주께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전방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아멘. 우리 손에 주님
안교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노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히 돌릴지어다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높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사오니 온전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축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는 청소전도로 나갑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은혜 중에 잘 바쳤습니다. 계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개근자가 있어요. 개근자 권현배 집사님, 김선혜 집사님, 이은조 성도님, 이혜준 학생입니다. 다 같이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상임자가 보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벽걸이 달력하고 있고 탁상 달력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각 가정에 가져가시고 주변에 또 필요하신 분들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원준사 선교사님 치유 세미나 12월 4일 5일부터 있고요. 외벽 트리 우리가 너무 이쁘게 트리가 밤에 엄청 이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밤에 오셔야 돼요. 근데 낮에는 안 보여요. 밤에 오시면 너무너무 예쁘게 빛나는데 외벽 트리를 이경숙 집사님, 이덕주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우리 박수로 식사를 가는 방송국에서 맛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꼭 식사를 하고 가세요. 많이 하셨어요. 다음 주 식사 봉사는 이셀입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교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미국에 가면요, 미국에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대요.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우리나라 6.25 전쟁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파병되었다가 이름 없이 전사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무명용사의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묘에, 무명용사의 묘에는 이런 비문이 적혀 있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갔을 때 거기 가서 허나하고 이번에 대통령도 갔을 때 거기 가서 허나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묘비에, 무명용사의 묘비에 하나님만 아시는 무명용사들이 명예롭게 여기에 잠들다라고 이 비문에 적혀 있대요. 무명용사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 오래됐죠. 좀 지금 2023년이니까 2005년에 제26회 청룡 영화상 이 나무 주연상을 받은 사람이 황정민 배우예요. 이 황정민 배우가 이 청룡 영화제 나무 주연상을 받았을 때 그가 한 수상 소감이 우리 대한민국에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운명이라는 이 작품으로 나무 주연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황정민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 수상 소감문이 아주 화제가 됐는데 그 수상 소감문이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에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항상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일개 배우다뱅이라고 나를 소개합니다.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나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상에 수저만 올려놨다는 그 말이 이렇게 회자가 됐잖아요.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죄송합니다. 이 트로피에 여자 발가락 몇 개만 떼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상을 받지만 자기 뒤에는 이름 없는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자기가 상을 받게 됐다고 공로를 그들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들만이겠습니까? 그 영화를 빛낸 사람들은 무명의 엑스트라, 무명의 조연 배우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서 그 영화가 완성됐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의 수가 1888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름을 따지는 사람에게마다 조금씩 달라서 1500명에서 2000여 명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름이 있다고 하고, 또 그냥 이름이 지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사람들,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나온 사람들까지 다 합친다면 3000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한성서공회에서는 1888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이름들 중에 잘 알려진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 또 다니엘, 엘리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어요. 또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 이름 나온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막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해서 했지만 이름이 적인 것 뿐이고, 그런데 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의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었거든요. 이 13만 5천 명 연합군을 무찌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6장부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뽑힌 사람들, 뽑혀서 300명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이 300명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적군인 아람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아만이었어요. 나아만. 그런데 그를 전도한 사람이 있거든요. 나아만에게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가뭄이 들어서 마지막 남은 양식이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고 이제 더 이상 먹고 졌기 때문에 이것만 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한 과부 한 명과 아들을 한 명 둔 과부가 나와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그거를 나한테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먹어야 될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드린 사람이 사르밧 과부거든요.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이 엘리야에게 공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떨어지지 않게 가루를 주시고 떨어지지 않게 그치지 않게 기름을 준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사르밧 과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사르밧 과부다 이렇게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름이 적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 예수님 앞에 믿음이 좋다고 크게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문제도 아닌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백부장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 사람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 중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둔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자기의 것을 드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아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것 때문에 이 오병이의 기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린 아이의 이름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랍게 충성했지만 이름이 기록되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요,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막 쭉 나와서 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닮아가고 싶은 교회다 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쓴다는 것이죠. 그럼 안디옥 교회를 왜 이렇게 닮아가고 싶을까? 왜 이렇게 모델로 삼을까?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불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불려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도 오게 된 거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철저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매 사람들이다 하는 별명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왜 그렇게 모델이 되느냐? 구제에도 앞장서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도 세워지고 힘도 없고 병신도들도 세워지고 이런 교회에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온 세계가 그때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도리어 구제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27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좋은 교회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유력한 교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 헌금, 구제 헌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하는 거, 안디옥 교회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각각 그 힘대로 힘을 다해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은혜니라.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하는,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분을 받아 실루리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임에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사역자들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명이 그 교회에 파송을 받고 세계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세계 선교의 첫 장을 여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은요, 북으로 서민 북으로를 비롯해서 아세아, 마게도냐, 헬라, 로마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많은 교회 이름들이 있는데 이 많은 교회들을 이 바나바와 바울 선교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 수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된 원동력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 모든 교회가 닮고 싶어하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럼 어떻게 세워졌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12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요. 초대교회 7 집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니었어요. 이제 성경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이름도 없는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 20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별로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구나 하고 집중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도 없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일을 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19절 말씀에 보면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게 됐잖아요. 그때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흩어졌다 이렇게 사도행전 8장에서도 나오는데 여기 11장 19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방 지역에 갔지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비교해서 20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하면서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해주고 싶은 말씀, 그것은 이름도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특별히 소개하는데 이들 몇 사람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예수를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헬라인에게 이름 없는 이들이 전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누가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2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는데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름도 없는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몇 사람에 의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베르랑 목사님, 이 오베르랑 목사님은요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가 젊었을 때 눈 덮인 알프스에 등산을 갔는데 그만 발을 잘못 디뎌서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정신을 잃었다가 의식을 회복해보니 어느 집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그는 눈 덮인 계곡에서 떨어진 그 자기를 구해준 그 집 주인에게 말했어요. 자기를 구해줬기 때문에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며 이곳의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돌아가서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자 그를 구해준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다면 저도 제 이름과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베드랑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 사람 이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분은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당연히 죽어서 혼자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도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이 잠깐 짧은 영상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만 소개됐던 제자, 야고보. 성경에는 야고보의 이름만 언급되었을 뿐 그의 행적이나 말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쫓으며 동거동락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곁에서 지켜보았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이기도 했는데요.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스페인 콤포스텔라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돌을 맞았으나 죽지 않아서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던 충성스러운 제자로 야고보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는 무명한 자였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로 기억되고 있을 제자, 작은 야고보.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어린아이의 이름도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순종한 하인들의 이름도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이름도 성경에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작은 야고보 역시 성경에 기록된 행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난 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충성을 바친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상에는 무명하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작은 야고보가 아닐까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시작. 사람에게 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부재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단순히 구제만 아니라 금식도 기도도 이 뒤에 같이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하는 모든 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미 상은 이 땅에서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의 상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으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밀한 일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모두 이름을 내길 좋아하고 또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드러낸 것을 원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름 없는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십니다. 또 이름 없는 기도원의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셨다 하시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 없는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할 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시고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서 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사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주의 손이 역사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교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교회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하나님, 무명이어도 우리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화려한 것을 부럽지 않은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이 부럽지 않고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은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오니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할 때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열린교회 위에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할 때 주님의 교회인 이 교회가 아버지의 옷으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할 때 헌신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한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나온 귀한 심령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한 심령에게 강력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버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 생명으로 나를 사셨나이다. 그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날마다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한 심령 나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우리 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애 부어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신령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이 주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애가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충만히 있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이 강력히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전 세계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